모든 건물에 반드시 기둥이 들어가야 합니다. 기둥이 없는 건물은 없습니다. 기둥을 먼저 세우면 그 기둥을 의지해서 모든 건물들이 세워지기 마련입니다. 제가 이 고고학을 좋아하는 편인데 이 모든 건물들이 시간이 지나면 조금씩 다 무너져 가도 가장 마지막까지 남는 것은 기둥이더라고요. 기둥은 건물을 지을 때 제일 처음에 세워지고 그리고 제일 마지막까지 넘는 것입니다. 기둥이 가장 든든하고 기둥이 가장 소중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런 능력이 어디서 올까요? 세상의 기둥이 무엇일까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세상을 지탱하고 있는 것, 세상을 붙들고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성경은 세상을 붙들고 있는 것을 교회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라고 디모데전서 3장 15절 말씀에서는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상이 화려하고 강력하고 영원할 것 같지만 사실 교회가 없으면 세상은 어느 때라도 무너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교회가 세상의 기둥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진리 위에 굳게 서 있을 때만 세상도 든든히 서 있을 수 있습니다. 교회가 무너질 때 세상은 무너져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의 부흥이 나라의 부흥이고 교회가 쇠퇴하면 나라도 쇠퇴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사실은 역사가 증명합니다. 우리 조국 대한민국이 나날이 발전해서 우리가 너무나 자랑스럽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나라가 부흥하기 전에 교회의 부흥을 하나님께서는 주셨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말씀하셨고, 믿음의 조상들이 어려운 가운데도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가운데 교회가 부흥하면서 교회의 부흥이 나라의 부흥을 견인했어요. 나라의 부흥을 이끌고 갔습니다. 만약 이 교회가 영적으로 쇠퇴한다면, 기둥이 흔들리기 시작한다면 나라도 온전할 수 없습니다. 미국의 부흥이 어디로부터 왔을까요? 청교도를 중심으로 한 교회의 부흥이 오늘날 세계 제1의 나라 미국을 지금까지 이끌어 왔습니다. 교회가 부흥해야 세상이 부흥하고 나라가 부흥할 수 있습니다. 이거의 역사의 증거들이에요. 이것이 역사적으로 지금까지 증명되어 왔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가, 이스라엘의 왕국의 역사가 그렇습니다. 신앙적으로 서서 교회가 온전할 때 나라는 융성했습니다. 다윗과 같은 위대한 임금이 나와서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갈 때 이스라엘의 황금 시대인 솔로몬과 다윗의 시대가 왔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쇠퇴해 갈 때 나라도 함께 무너져 갔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세상은 늘 교회에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세상은 하나님께서 기둥 같은, 세상의 기둥 같은 교회로 써주시는 그런 은혜 아닌 교회 같은 교회에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힘써서 보호하기 위해서 애를 써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 교회를 향한 세상의 모습이 썩 아름답지 못한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조국 한국에서 그런 모습이 좀 두드러지는 것 같아요. 은근히 교회에 하는 일들을 아주 노골적으로는 아니지만 방해하는 모습이 있는 것 같고요, 더러는 아주 입에 담지 못할 험한 말들을, 교회를 향해서 저주스러운 말들을 그렇게 뱉어내는 그런 모습들도 볼 수 있습니다. 기둥을 흔드는 것입니다.
스스로 자기를 파괴로 몰아가는 자살 행동과 같다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무너지면 결코 나라가 온전할 수 없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우리 동포들이 이런 역사적인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동양의 예루살렘이라고 하던 북한, 평양에 그 아름답던 교회들, 수많은 교회들이 하나씩 둘씩 무너져 가면서 나라의 꼴이 뭐가 됐습니까? 그 나라의 백성들의 모습이 무엇이 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키고 교회를 통해서 세상을 지탱하고 계십니다. 교회를 지켜온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십니다. 교회, 세상의 기둥은 교회고요, 교회의 기둥은 성도들입니다. 그렇다면 성도의 기둥은 무엇일까요? 제가 우리 목사님이 주신 이 말씀을 보면서 혼자 묵상하는 가운데 여기에 놀라운 기둥 같은 진리가 있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세상을 지탱하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교회입니다. 그리고 교회를 지탱하고 교회를 강하게 하는 것은 기둥 같은 성도들입니다. 그렇다면 성도를 지탱해주고 성도의 삶을 복되게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틀림없이 그것은 하나님이십니다. 교회의 성전의 기둥 같은 일꾼이 되는 성도들을 그 삶의 기둥이 되어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성령님이십니다. 하나님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서 하나님께서 성전의 기둥되는 성도들의 삶을 인도하시고 축복하십니다. 세상의 기둥인 교회, 교회의 기둥인 성도, 성도의 기둥인 하나님, 이 세 가지 기둥이 이렇게 서로 어울리고 서로 붙들어주고 서로 축복함으로써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는 우리 가운데 일어나고 있습니다. 금년 한 해 은혜 아닌 교회 안에, 그리고 여러분의 삶 속에 이 기둥의 선순환, 세상의 기둥인 교회, 은혜 아닌 교회, 그리고 교회의 기둥인 여러분 한 분 한 분, 그리고 교회의 성전의 기둥으로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수고하는 여러분을 위한 우리 삶의 기둥 되시는 하나님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여러분의 삶을 인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는 이런 놀라운 기둥 같은 성도들을 부르사 교회를 세우시고 세상을 변화시키고,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습니다. 성전의 기둥이 되는 그런 역할을 우리는 그런 의미에서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까요? 성경에는 많은 성전의 기둥 같은 일꾼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 이삭, 모세, 다윗, 사도 바울, 베드로,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귀히 쓰였던 성전의 기둥 같은 일꾼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들의 삶을 그들의 삶의 기둥이 되어서 축복해 주셨습니다. 많은 그런 구름 같은 그런 성전의 기둥으로 섬기며 살아간 그런 성도들의 모습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기둥 중에는 두드러진, 누가 보아도 저들은 기둥이다 라고 생각되는 그런 기둥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보일 듯 보이지 않는 그런 기둥도 우리의 삶에는 틀림없이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사도 바울이 있는가 하면 바나바 같은 성전의 기둥도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앞장서는 사람이에요. 아웃고잉, 개척자, 선구자 같은 역할을 하는 그런 역할이었습니다. 반면에 바나바 같은 사람은 보이지 않지만
사도 바울을 세워주고 사도 바울을 키워주고 그리고 많은 일꾼들을 화목케 하는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헌신의 앞장서는 모범을 보여서 성도들에게 영감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은혜 아닌 교회 안에도 지금까지 그런 바나바와 같은 수많은 일꾼들이 있었다고 믿습니다. 교회에 어려움이 있을 때 화목케 하는 역할을 바나바가 했습니다. 조용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화목케 하는 자, 권면하는 사람, 그런 축복하는 사람, 그런 역할을 했던 사람 같습니다. 동시에 선교에 불같은 열정을 가지고 세계 선교에 앞장서던 그런 교회의 기둥이기도 했습니다. 신약의 대표적인 조용한 일꾼으로 바나바를 꼽을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제가 특별히 보아스를 여러분 앞에 성전의 기둥 같은 모델로 그렇게 여러분에게 제시하고, 금년 한 해를 이 보아스와 같은 성전의 기둥이 되자라고 그렇게 도전하고 싶습니다. 보아스는 신약의 바나바와 같은 그런 일꾼입니다. 온유하고 조용하고 겸손하고, 그러나 틀림없이 성전의 일꾼처럼 교회를 든든히 지탱해주고 역사를, 세상을 변화시켰던 그런 숨은 영웅, 보이지 않는 일꾼이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보아스라는 이름이 2번 등장하는데, 한 번은 이 룻기에 나오는 보아스가 있고요, 또 하나 보아스라는 이름은 성전의 기둥, 이스라엘 예루살렘 성전에 보면 앞에 성전 전면에 2개의 기둥이 있었는데, 하나의 이름은 보아스, 또 하나는 야긴, 그런 2 기둥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보아스입니다. 많은 학자들이 이 성전의 기둥이었던 보아스와 룻기에 나오는 보아스에는 특별한 직접적인 연관이 없다고 그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학문적으로는 그러리라고 생각합니다. 학자들의 연구 결과니까. 그러나 제가 개인적으로 느낄 때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이 보이지 않게 조용하게 교회를 지탱해주고 세상을 변화시켰던 보아스를 높여주시기 위해서, 보아스를 모든 사람에게 하나의 믿음의 모델로 보여주시기 위해서 성전 기둥의 이름을 보아스라고 한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보아스는 조용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아웃고잉하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조용한 가운데도 놀라운 세상을 변화시키는, 역사를 변화시킨 그런 일꾼이었습니다. 보아스가 지금 나오는 기가 룻기죠. 룻기 앞에 사사기가 있습니다. 대부분 성경에 대해서 많이 공부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잘 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사사기에 가장 두드러진 그 시대의 특징이 무엇이었을까요? 사사기에 보면 자주 등장하는 얘기가, 그때 사람들이 왕이 없었으므로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게 사사시대의 시대 정신이었어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왕이 없으므로,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의지하고 바랄 절대적인 진리가 없었던 까닭에 자기 생각이 좋은 대로 그냥 살아간 것이 사사시대였어요. 그것이 그 시대 정신이었는데, 룻기를 중심으로 해서, 룻기 다음에 나오는 것이 무슨 말씀입니까? 사무엘상하. 룻기를 중심으로 해서 그 다음에는 왕이 등장합니다. 물론 왕 중에는 나쁜 왕도 있지만 하나님이 진정 마음에 두고 있는 왕은 다윗과 같은 왕이었습니다. 자기 자신이 왕이면서도 결코 왕으로 자임하지 않고 하나님을 향하여,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이다. 왕 대신 하나님을 삶의 중심에 모시고 살아가는 그런 새로운 시대 정신이 등장을 한 거죠. 그 변화의 중심에 누가 있었냐? 룻기를 통해서 보아스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보아스가 어떻게 역사를 변화시키고 교회를 든든하게 하는 그런 성전의 기둥 같은 일꾼으로 쓰임받을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모두가
그 비밀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마음에 간직하고 한 해를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마음입니다. 어떻게 하면은 보아스와 같은 성전의 기둥이 될 수 있을까요? 첫째로, 보아스와 같이 성전의 기둥으로 살려면은 축복과 격려의 일꾼이 되어야 합니다. 조용한 사람 보아스가 성전의 기둥처럼 귀하게 쓰임받은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복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 저희가 축복을 받으리라. 축복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 저희가 축복을 받으리라. 여러분, 성전 안에서 늘 모두를 축복하는 사람들을 보는 것은 얼마나 놀라운 기쁨인지 알 수 없습니다. 제가 우리 한 목사님의 모습 중에 그런 모습이 있어요. 누구를 만나든지 축복하시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그 종으로서의 모습이 있습니다. 보아스 같은 모습입니다. 저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한 목사님이 이 귀한 집회에 이렇게 초청해 주는 것도 저를 축복하시는 거라고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말미암아 제가 여러분을 축복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축복하는 자가 축복받을 것입니다. 보아스의 모습을 보면 그런 모습이 많아요. 오늘 우리가 읽은 대목이 이제 나오미하고 룻이 모압으로 갔다가 흉년이 들어서 그래서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는 장면이잖아요. 그런데 여기 보아스가 등장을 하는데 보아스의 모습은 축복하는 사람입니다. 보아스가 자기 밭에서 일하는 사람들에게 딱 만나는 그런 장면인데 보아스가 축복합니다. 너희들에게, 일꾼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있을지어다 축복합니다. 그러자 일꾼들도 기다렸다는 듯이 당신에게도 하나님의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축복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보아스는 만나는 사람마다 축복의 씨앗을 부리는 축복의 사람이었습니다. 나오미를 만나도 축복하고 룻을 만나도 축복하고 누구를 만나든 축복하는 축복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축복의 씨앗을 뿌리는 가운데 그 축복의 씨앗들이 열매 맺어서 결국은 자신에게 돌아오는, 그래서 이후에 우리가 알듯이 다윗의 할아버지가 되고 그 다윗을 통해서 메시아의 조상이 되는 그런 놀라운 축복을 누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이웃을 축복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말에도 그런 표현이 있어요. 웃는 얼굴에 침 뱉지 못한다. 축복하는 사람 앞에 저주할 사람은 없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악하다고 해도 그렇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축복의 씨앗을 뿌리면 반드시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이웃을 축복하면서 살아가십니까? 미국 와서 살면서 느끼는 것은 미국 사람들은 참 축복을 자주 한다,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조그마한 일에도 축하해주고 기뻐해주고 축복합니다. 제가 공부를 하면서 한 번은 일찍이 유학 와서 공부하면서 한국에 가는데 제 가까운 미국 친구가 있었습니다. 내가 한국 간다? 그러니까 좋은 일이다. 어떻게 가니? 그래서 그때는 이렇게 북극을 거쳐서 저쪽 이렇게 그 알래스카 쪽을 거쳐서 이렇게 간다 그러니까 어메이징 그러면서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나? 내가 아는 사람들 중에 북극을 거쳐서 비행기를 타고 간 사람이 지금까지는 한 명도 없었다. 그러면서 케이크를 만들어 왔어요. 고기 북극을 지나갈 때 요거 먹으라. 역사적인 일이라고. 놀랐습니다. 대단한 일은 아닌데도 축하해주고 기념해주고 축복하는 그런 모습들. 심지어는 누가 기침을 해도 bless you. 그게 축하할, bless할 일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누가 그래 bless you 하면은 격려가 되잖아요. 위로가 되잖아요. 나보고 빨리 나으라는 얘기구나 하면서
위로가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우리 코리안 아메리칸들, 하나님께서 한국의 좋은 장점들을 가지고 이곳에 와서 미국의 이 새로운 좋은 장점들을 또 습득해서 세계를 변화시키는 그런 일꾼들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삼으시려고 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더더욱 축복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축복은 단순히 누구를 기분 좋게 해주는 말 그 이상의 것입니다. 축복은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의 안목으로 모든 사람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축복의 가능성을 액티베이트, 실제로 일어날 수 있도록 선포하고 예언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감정이나 어떤 개인적인 판단보다도 더 강력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 축복입니다. 어느 어머니가 그냥 자녀가 하는 것이 못마땅하니까요, 늘 잔소리만 하고 거친 표현들을 많이 사용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내가 이래서는 안 되겠다, 내 아이들을, 우리 가족부터, 이 가정에서부터 축복의 씨앗을 뿌려야 되겠다, 그렇게 결심하고요, 딸에게 하나님께서 가장 사랑하는 누구누구야, 이렇게 시작을 해가지고 딸에게 편지를 썼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이 딸아이가 그 편지를 받아보고 눈물을 펑펑 쏟고 감동하고, 그리고 없는 용돈을 아껴가지고 어머니에게 선물을 보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가장 좋은 선물인 엄마. 이러면 그 가정에 이제 축복의 샘물이 솟아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가까운 가족들에게 물론 임으로 와서 그러는 부분들도 있겠지만 조금 소홀히 대하는 부분들 없으십니까? 축복하기보다는 짜증내고 이런 부분들도 우리 가운데 있을 수가 있습니다. 교회 가운데도 오랫동안 같이 생활하고 그러다 보니까 서로 축복하기보다는 약간은 짜증스러운 그런 태도로 우리가 보여줄 때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2014년 성전의 기둥 같은 일꾼들이 되어서 교회를 하나되게 하고, 하나된 교회가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여러분 모두가 먼저 보아스처럼 축복의 씨앗을 먼저 뿌리는 그런 귀한 축복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이 보아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보는 것은 그가 긍휼과 용서의 사람이었다는 사실입니다. 보아스는 긍휼과 용서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긍휼과 용서가 그로 하여금 역사를 변화시키는 그런 귀한 일을 하게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룻기의 주인공은 나오미와 룻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룻기의 내용을 잘 아시겠지만 나오미는, 그 가정은 베들레헴의 흉년이 들었을 때 모압,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주 안 좋게 생각하던 우상의 땅 모압으로 피신을 갔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잃고 그리고 다시 이제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어려울 때 자기만 살겠다고 친족들을, 형제들을 버리고 그리고 하나님을 버리고 떠났던 배신자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나오미가 베들레헴으로 다시 돌아오면서 나를 말아, 나를 비러한 사람, 나를 저주받은 사람이라고 말해도 좋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돌아오는 중이었습니다. 아마 베들레헴 사람 중에는 실제로 그런 사람도 없지 않았을 것입니다. 저것들 어려울 때 저만 살겠다고 모압으로 가더니 꼴 좋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보아스는 그렇지 않았어요. 너가 어려워서 이렇게 나갔지만 하나님의 날개 품에 다시 거하겠다고 돌아오는 너를 하나님이 품어주시기를 원하노라. 나도 너를 품어주기를 원하노라.
그렇게 얘기하면서 자기 밭에 와서 룻에게 이삭을 줍도록 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나오미를 품어주고요, 이방 여인 룻을 품어주는 포용과 용서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저들을 긍휼히 여기고 저들을 용서했던 그런 보아스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용서와 긍휼의 모습을 기뻐하셨습니다. 그래서 보아스를 긍휼히 여긴 거예요. 그래서 영원히 메시아의 조상이 되고 다윗의 할머니, 할아버지가 되는 룻을 아내로 허락하셨습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라. 보아스의 삶 속에서 틀림없이 이루어진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에게 여러 가지 모습들이 있습니다. 또 각자 개인의 그런 가지고 태어난 성품에 따라서 여러 가지 모습을 가질 수 있습니다. 강직할 수 있고요, 그리고 철저할 수 있고요, 여러 가지 마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에게 없어서 안 될 그런 성품이 긍휼입니다. 긍휼이야말로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성품의 정수예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십니다. 하나님은 위대하시고 하나님은 철저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의 정수는 긍휼이었잖아요. 죄인들을 받아주시고 70번에 7번이라도 용서하시고, 가늠하다 붙잡힌 여인을 막아주시고, 넘어진 자를 다시 일으켜주시고, 이것이야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제가 아는 한 은혜 한인교회는 긍휼이 많은 곳이에요. 제가 그렇게 불쌍한 사람은 아니지만 은혜 한인교회 오면은 베품을 받는 것을 느껴요. 제가 저희 교회를 떠나서 오렌지 카운티에서 교회 중에서 밥을 제일 많이 먹은 곳이 은혜 한인교회입니다. 무슨 이유에서든지 여기 오면 꼭 밥을 주더라고요. 밥을 못 먹어서 아쉬운 그런 상황은 아니지만, 그래도 교회 온 분들을 이렇게 대접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긍휼을 느끼고요, 따뜻함을 느껴요. 오늘 아침에도 목사님께서 밥을 주시겠다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것이 바로 작은 일이지만 그리스도의 긍휼의 실천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금년 한 해 동안 보아스처럼 어딘가 갈 곳 없는 사람들, 어딘가 피할 곳 없는 사람들을 주님의 마음으로 여러분의 가슴에 품는 긍휼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 가운데 긍휼히 여기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긍휼이 여러분의 삶 속에 폭포수처럼 부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긍휼의 사람, 그것이 바로 보아스였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보아스는 긍휼히 여김을 받았습니다. 마지막으로 보아스의 모습 중에 하나는 정직하고 성실했다는 사람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전의 기둥이 되자, 곧은 기둥이 되자. 성전의 기둥 같은 일꾼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기둥이 되기 위해서 꼭 있어야 할 한 가지 특징이 있는데, 그것은 곧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둥이 흔들리면 건물이 흔들려요. 기둥이 삐뚤어지면 건물이 제대로 서 있을 수가 없습니다. 사랑도 있어야 하고요, 긍휼도 있어야 하지만, 그러나 우리에게는 정직함과 성실함이 있어야 합니다. 정직과 성실 없이 기둥의 역할을 감당하기는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을 수는 있지만 성전의 기둥에는 정직과 성실함이
있어야 합니다. 보아스는 정직하고 성실한 사람이었어요. 보아스는 룻과 나오미를 하나님의 날개 품에 품듯이 품는 포용의 사람이었습니다. 룻에 대해서 어느 정도 호감을 가진 그런 마음도 애초부터 있었던 것 같아요. 네가 그 시부모를 그렇게 어려움 당하고 모든 가족을 잃고 고향으로 돌아오는 그 시부모를 끝까지 지켜온 그 룻을 축복하고 그렇게 좋게 생각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아마 나오미 시어머니도 그런 느낌을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룻에게 보아스에게 타작하는 날 이 보아스의 잘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정결하게 하고 목욕 재개하고 타작하는 날 밤에 보아스의 그 장막으로 들어가라, 그렇게 나오미가 코치를 해줍니다. 참 좋은 시어머니예요. 내가 너에게 있을 곳을 예배해야 하지 않겠느냐 하면서 며느리의 그 어려움을 살펴주는 제가 그래서 이 룻기를 짧지만 좋아하는데요, 룻기를 읽으면 가슴이 따뜻해져요. 가슴이. 나오미의 그 마음, 룻의 마음, 보아스의 마음, 그 모두를 향하는 하나님의 마음,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오미가 룻에게 보아스의 장막으로 들어가게 합니다. 무슨 의미인지는 얘기하지 않아도 압니다. 내가 정말 당신에게 나를 내려놓습니다. 나를 받아달라는 그런 의미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보아스는 그렇게 밤에 자신의 장막으로 찾아온 룻을 일단은 받아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레귤레이션, 하나님의 법이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기업 물을 자에 대한 우선순위가 있는데 룻에 대해서 기업 물을 자의 우선순위 넘버 원이 자기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룻에게 하여금 기다려라, 네가 나쁜 마음으로 하지 않는 것을 내가 잘 알고 있다. 그러나 지킬 것은 지켜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이다. 그래서 다음날 그 마을에 사람들을 모아놓고 자기보다 우선순위가 앞선 사람에게 먼저 룻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줍니다. 제가 보아스의 입장이라면 쉽지 않았을 결정 같아요. 내가 마음으로 좋게 생각하고 그리고 흠모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 여인을 잃을 수도 있는 그런 일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아스는 돌아가지 않았어요. 정면으로 곧게 하나님의 법도에 따라서 사람들 앞에 그것을 내려놓고,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그를 축복하셨습니다. 그래서 룻기의 마지막은 온 동네 장로들이 나와서 보아스를 축복하면서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허락하신 이 여인을 축복하노라, 이 여인과 더불어 이를 당신의 가정을 축복하노라, 하나님께서 이 가문에서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있기를 바라노라, 축복하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틀림없이 보아스로 말미암아 보아스의 가문이 바뀌었습니다. 보아스의 조상들을 조사해 보면은 대단치 않습니다. 우상을 섬겼던 그런 사람들도 적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이런 자세로 하나님 앞에 내가 돌아가지 않겠나이다, 말씀 붙들고 씨름하고 하나님의 진리 위에 서서 살아가겠다는 정직과 성실로 하나님 앞에 살아갈 때 손해보게 하지 않았습니다. 축복에 축복을 더 부어주셔서 다윗의 할아버지가 되는 축복, 메시아의 조상이 되는 축복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 앞에 곧은 마음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저희가 교회를 섬기고 또 총회를 섬기고 그러는 가운데 가끔 낙심할 때가 있어요. 성도의 모습이 저러면 안 되는데, 목회자의 모습이 저러면 안 되는데,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저희들끼리. 오늘 아침에도 우리 목사님과 그런 얘기를 했는데 아쉬워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낙심하고 있는 순간들이 적지 않습니다. 기도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성전의 기둥이 되기 위해서는 날마다 하나님의 용서만 받고 날마다 하나님의 자비만 구하는 그런 자리에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다 완벽한 사람들은 될 수 없고 완벽하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미 보여주신, 그리고 우리가 행할 수 있는 그런 일들에 대해서는 최소한의 상식적인 그런 일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할 부분은 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아까도 목사님과 잠시 얘기 나눈 가운데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정직하지 않고 성실하지 않은 삶에 성령이 충만히 임하기를 기대할 수 없지 않겠느냐. 틀림없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앞에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씨름하지 않는 사람에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부어질 리가 없습니다. 못나도 부족해도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애쓰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걸어나가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하나님이 기름 부으심을 믿습니다. 우리 은혜 아닌 교회 성도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모두 다 그런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며칠 전에 다른 모임에 가서 잠깐 얘기를 나누는데 우연히 어떤 분이 은혜 한인 교회 지도자들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데 흐뭇했습니다. 좋은 얘기입니다. 은혜 한인 교회 김광신 목사님, 한기용 목사님 정말 훌륭한, 어떤 분이 다른 교회에 다니시는 분인데 그렇게 처음에는 잘 몰랐는데 알고 보니까 훌륭한 분이시다라는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토록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고 사심 없이 수고하시는 귀한 종들을 가까이에 모실 수 있어서 기쁘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지 못한 경우들과 비교하면 더더욱 두드러집니다. 하나님 앞에 복음의 고든 길을 가는 귀한 종들을 모신 여러분의 축복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런 귀한 종들의 모범을 따라서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말씀 붙들고 복음의 길로 날마다 전진하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성전의 기둥 성도 되어 세상을 변화시키자. 하나님께서 금년 한 해 여러분에게 주신 축복이자 도전임을 믿습니다. 세상의 기둥은 교회입니다. 교회가 제자리를 잡아야 세상이 지탱할 수 있고요, 교회가 영적으로 부흥할 때 세상의 부흥을 이끌 수 있습니다. 세상에 기둥된 교회의 기둥은 여러분들입니다. 성도들 한 분 한 분이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서 있을 때 이 교회가 하나님 앞에 든든한 교회가 되어서 세상을 뒷받쳐주고 그리고 세상을 변화시킬 능력 있는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모두가 다 그와 같은 성전의 기둥 같은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리고 그렇게 성전의 기둥 되어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날마다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 선순환, 그런 성령의 선순환, 믿음의 선순환, 그런 놀라운 기둥의 선순환이 2014년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